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가장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장소의 공기를 순식간에 역전시키는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변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생활 방역일 것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는데요. 우리도 날마다 교회 들어오실 때 온도 재고 이름 적고 손소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손소독을 이렇게 뿌릴 때는 몰랐는데 뿌림을 받아보니까 이게 기분이 좋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갑기도 하고 또 소독액이 줄줄 흐르기도 하고, 그리고 분사되어 나올 때 마치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솔직히 교회 들어오면서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예, 다들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 1부 드리고 2부에 뭐 차에다 뭐 놔두고 다시 들어오신 분들은 다시 하자 그러면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예, 저만 그런 거 아닌 것 같고요. 여튼 여러분, 말 한마디로 그런데 말 한마디로 교회 입구 공기를 따뜻하게 만드신 분을 제가 보았어요. 직분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어떤 성도님이 소독하신 장로님을 향해 손을 이렇게 쭉 내미시더니 장로님 감사합니다, 매일 좋은 것 주셔서.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뜨끔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께도 좋은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좋은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우리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곳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지금 많이 더우시죠? 날씨가 더운 것보다 성령이 임해서 더우시죠? 저 지금 안경이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으로 얼굴을 먹고 사는데 안경을 잠깐 벗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본문 두 곳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하라, 찾으라, 어떻게 해요? 두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한테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되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 그게 뭐냐고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혹시 읽으면서 여러분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누가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요?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둘을 종합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성령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가장이라는 부사를 좀 붙여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곧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인류에게 최대의 축복이었듯이, 왜냐하면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류의 최대의 축복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 강림 또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또한 인류의 최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장이라는 단어, 부사를 좀 붙여봤어요. 이는 누가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써서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성령이 인류에게 최대의 축복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게 다른 무엇보다 시급하게 성령을, 가장 좋은 성령을 구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큰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림대로 사람이 된다고, 본대로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큰 비전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구원으로 끝나고 개인적인 은혜 충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거 세상을 바라보고 민족, 나라, 열방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동업하고 그 일들을 이뤄가길 소망합니다. 자,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큰 어떤 제도들,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또 교육, 문화 등을 통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들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 온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소망합니다. 개인의 구원에 끝나지 마시고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그림, 비전을 보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 한쪽에 올려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뭘까요, 여러분? 혼이요.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결혼이 있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옛날 어르신들이 애수쟁이 이렇게 했는데, 애수쟁이 왜 애수쟁이라고 했냐면 입만 열면 예수 하니까 애수쟁이라 이렇게 불렀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예수쟁이가 되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 사역에서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객관적인 사건이 나에게 주관적인 사건으로 믿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사건을 깨닫게 하고 믿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밖에서 일어난 약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그 객관적인 사건,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다는 그 사건이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모든 인류를 위한 현재적 사건으로 믿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은 과거의 사건일 뿐, 그냥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누가 죽었네, 그것만 그런 사건일 뿐이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화될 수 없습니다. 2021년 내가 구원받는 거,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습니까? 나를 위해. 맞습니다. 이것이 그 객관적이었던 사건이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주관적인 나의 사건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사역에서 성령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체의 신앙의 입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혼자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신 것 같이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성령 역사하심으로 됐어요. 입문을 했어요. 죄에서 구원을 받고 칭히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성화를 이루어야죠. 성화 없는 칭의는 속빈 강정과 같이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화를 이루어가야 하는데 그 목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계속 그냥 성령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오늘 제가 물어보시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장 잘 보여주셨듯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시고
증거하는 분이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재현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서 진리는 누구실까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0절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조금이라도 알고자 한다면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볼 수 있고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 성품, 뜻, 계획들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았다면 그것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능력 또한 부여해 주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수님 닮기 참 어렵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소유하기, 높아지기, 힘가지기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손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기가 참 쉽지 않다고 우리 모두 말합니다. 자꾸 신앙생활이 지치고 메마르고 힘들고 심지어 스트레스까지 받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한번 참아보려고, 내가 한번 희생해 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안 되니까 흉내내고 연기하니까 힘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지친다는 거예요. 제풀에 넘어진다는 거. 자기 힘으로 노력을 해도 예수님 발꿈치도 못 따라가니까 먼저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노력으로 애썼으니까 그게 다 자기의가 되고 그것으로 다 남을 죽이고 결국은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정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율법 다 지켜놓고 저 사람은 어디까지 지켜보는가 보자 하고 실눈 뜨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지키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이것만 하고 있는 게 하루 내내. 결국 이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나만 있는 삶이죠. 나만 있는 삶. 하나님은 절대 없어요. 거기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려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삶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닮기를 애쓰는 삶이 아니고 흉내내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노력을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으로 쑥 들어가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으로 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했어요. 그 결론으로 5장 23절에서 이 같은 성령의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 율법의 요구보다 더 이상의 것을 성취하는 맺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율법의 요구,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안 돼. 너 왜 이거 했니? 너 이거 지켰니? 안 했니?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이상보다 성령을 따라 행하며 더 이상의 것을 성취하는 결과를 이 성령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work by spirit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쉽죠. work by spirit.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성령님과 함께 걸어라. 동행하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NIV에서는 live by spirit 이렇게 했는데 work by spirit 이게 더 중요한, 더 멋진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러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막 억제게 하고 율법으로 이거 지키게 만들려고 그렇게 우리 막 질식해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할 게 너무 많아. 교회 가니까 너무 부지런해야 된단 말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인간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열정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 열정은 인간의 열정과 다르게 식지 않고 지치지 않고 남을 정죄하지도 않으며 자신을 해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인간의 열정이지 아니면 성령의 불로부터 온 것인지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보았다 떨기나무 그 성령의 불인데요. 여러분,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에 뭐가 타지 않아요?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자연적인 물리적인 현상으로는 이 공기하고 그다음에 그 타는 재료들이 있으면 온도가 맞춰지면 타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재료들은 다 없어지는 거죠. 재로 남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성령의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다. 이건 무슨 사건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안에 붙으면 우리는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태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우리를 태우지 않아요. 우리를 번아웃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지쳐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그 무기력증, 결국은 내가 하려고 어떤 대단한 노력으로 여러분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걸어가도 달려가도 날아가도 지치지 않을 줄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데 그때도 누구요? 성령님의 역할이 크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목표인 예수를 가장 잘 보여주시고 또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능력 또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시급하게 다른 무엇보다 또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이유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는 성령으로 태동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없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요 희망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와 계속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 그리스도와 계속 관계를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더 나아가 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본질과 사명 그리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으로 하여금 능력 있게 되고 그의 위임의 사명과 임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교회는 성령의 현존과 능력 안에서 존재하며 또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현존 안에서만 교회가 있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는 그의 본질과 의미, 사명, 목적 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요. 그러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힘차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데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소통입니다. 소통.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MBC 앵커 하시다가 목사님 되셔가지고 서울의 청담동에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목회하고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은 소통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사역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방언의 사건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는데 8절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두 가지 해석으로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사람들이 진짜 다른 나라 말로 영어 혹은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다 갈릴리 촌 사람들인데 외국어 방언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은 뭐냐? 갈릴리 말로 했는데 그냥 방언을 했는데 입술의 텅이죠 방언이 입술의 방언을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방언을 했는데 들리는 것이
다 각 나라 사람들의 말로 들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간에 조동희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을 받은 후에 소통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통 다 들렸잖아요. 어떤 나라 말이든 다 들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소란스럽습니까? 소통이 되지 않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탐심이 있으면 소통이 잘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고 탐심이 있으면 탐심은 욕심이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SNS 많아졌죠. 소통이 하려고 많아졌는데 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국론 분열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소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말해야 할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척하면 척,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도록 알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소통의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부서, 우리 찬양대, 우리 선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소통을 통하여 주님이 교회에 위임하신 비전과 꿈을 향해 힘차게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줄다리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하시죠. 한쪽 방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향해 주신 그 말씀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해봅시다. 우리 과거에 해봤는데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줄다리기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소통,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시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광명중앙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늘 교회 안에서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한정시켜요, 한계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세계답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버링, 거기서 일하고 계십니다. 창조하시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104편 30절에서 주의 영을 보내사 저희를 창조하사, 주의 영을 보내사 저희를 창조하사. 시편 33편 6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입 기운, 루아흐입니다. 그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은 무에서 존재를, 혼돈에서 질서를, 공허에서 미를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조수의 밀물과 썰물, 그리고 태양의 일출과 일몰과 같은 그런 율동을, 움직임들을 무엇이 그처럼 끊임없이 지켜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세계 질서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활동을 보고자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바라보면 충만한 성령님의 활동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루아우 바람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바람이 움직이는 그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령은 재창조의 영이십니다.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어리석음으로 이 역사를 황폐하게 만들고 혼돈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3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백성의 땅에서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 구렬이 되었던 것이, 들나귀가 양떼의 초장이 되었던 것이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된다. 그것을 누가 하셔요? 황폐해진 곳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와 자연계에는 이러한 성령의 계속적 창조와 반복에 의해서 창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숨쉬고 존재하고 삶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성장케 하고 결식케 하십니다. 이를 통해 온 세계를 창조하신 성령은 지금도 그 창조물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며 지키시고 회복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독교 신학은 또 가톨릭 신학은 성령을 단지 구원의 영으로 파악하며
그 장소를 오직 교회에 한정시켰습니다. 이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인간에게 영혼의 복을 주신다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구원하는 이 영을 인간의 신체적 삶은 물론 자연적인 그 삶으로부터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구원의 영일 뿐만 아니라 창조의 영, 재창조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우리 믿음과 사랑을 일으키시는 그 구원의 영은 이제 그의 한계를 넘어서 자연 속에서, 식물 속에서, 동물 속에서, 땅의 생태계 속에서도 재발견토록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귐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해 우리가 사귀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영의 우주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우주적 차원을 재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재창조의 일을 하듯이 우리 또한 자연과 모든 피조물과 함께 사귐을 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말씀하셨던 약속의 세계, 우리가 불렀던 성령이 오셨네 후렴의 가사처럼 그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도 함께 꿈꾸고 이루어질 약속을, 그 세계의 회복을, 구원을 현재에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참여하신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 확장된 성령 이 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떠남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심으로 떠남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비유하면 더 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떤 사유에서든지 일찍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런 일이 닥쳐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 부모이라면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선물 남기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다른 보이사, 다른 디퍼런트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어나더, 또 다른 예수님과 똑같은 또 한 분이 계시다. 그분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예수의 영입니다. 그분을 예수님과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는, 함께 아파하시는,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 이 시간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단지 은혜 받고 나만 충만하는 삶이 아니라 저 세계를 세계답게 만드시는 그 충만한 우주적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비전과 함께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가장 좋은 성령님을 보내시어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